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6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 함께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매너리즘에 빠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너리즘이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어 그런 패턴 속에서 어떠한 나의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그래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도 하지도 않고 그냥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었을 때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전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변화 이러한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이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간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보편적인 일입니다.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그런 비슷한 형태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출근을 똑같이 하고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시간에 퇴근해서 저녁 먹고 좀 쉬다가 TV 보다가 자고 또 다음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 비슷한 시간에 퇴근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가정주부도 마찬가지 되겠죠. 비슷한 시간에 자녀들을 보내고 비슷한 시간에 집안일을 하고 그렇게 또 비슷한 시간에 자녀들을 맞이해서 집안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월화수목 금요일 평일에 내내 지속되다가 주말이 되면은 한 번쯤 쉬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일주일의 패턴이 대부분 동일하게 돌아갑니다. 그것이 한 달이 되고 12달이 되면 1년이 되고요.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삶. 뭔가 삶의 의욕도 잃고 재미도 없고 새로운 것을 하자니 이것저것 따져야 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비슷하게 살면서 매너리즘이라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나름대로 극복하려 하는 방식이 있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합니다. 새로운 운동을 한다든지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한다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인간관계를 넓힐 수도 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내 일상에 도입함을 통해서 삶의 의욕이라든지 사기를 한 번 더 올리려고 시도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요 이렇게 도전하려는 정신 그러한 어떤 기회도요 사실은 마음이 건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내 마음이 아직은 건강하고요 어느 정도의 힘과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도전하려 하고 한 단계 앞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침체되고 마음에 병이 생기는 순간 그 매너리즘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삶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요. 예를 들자면 일본에서 한때 유행, 지금도 그런 말이 있지만 히키코모리라는 용어가 있어요. 일본에서 은둔형 외톨이 이런 용어인데 매너리즘에 하도 빠지다 보니까 밖에 나가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사회생활도 거부합니다. 인간관계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만 틀에박혀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일종의 마음의 병이죠. 사람도 무섭고 사회생활도 두렵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갈등조차도 피하고 싶고 편한 대로 혼자 있는 거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는 겁니다. 집에서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무기력함과 의욕 상실 그것이 극단적으로 되면 이렇게 히키코모리 같은 경우까지 발생하는 것이죠.
여하튼 사람들은 이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나름대로 극복하려 합니다. 밖에 나가야 된다,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환경에 너를 두어라, 리프레시해서 끊임없이 사기를 올려라. 다 무슨 말입니까? 환경 변화를 통해서 활력을 얻으라는 메시지입니다. 도전해라, 만나봐라, 새로운 곳에 가보라, 너의 외부 환경을 바꿔보아라. 다 이런 말이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그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환경 또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것일지라 몰라도 처음에는 정말로 자극적이고 굉장히 그러한 변화적인 것, 짜릿한 것일지도 몰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것 또한 익숙해지는 것이 환경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극을 더 추구합니다. 더 큰 자극, 더 짜릿한 것, 더 큰 쾌락, 더 새로운 것. 사람들은 끊임없이 환경과 내 외부 변화에 대해서 진리를 추구하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환경에 또 주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 때문에 환경 그 외부 상황이 결국 그들에게는 불만이었고 이 외부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고집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오늘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했고 바벨론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유다 백성들은 이제 유다에 살지 못함, 이스라엘 땅에 못 살죠. 바벨론에 사는 상황입니다.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한 고난, 고통, 어려움에 처한 그 유다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다시 27절 보시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지금 유다 백성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한 우리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이방 나라, 우상 나라인 이 바벨론에게 제압을 당할 수가 있는가? 제압 땅에서 어떻게 끌려갈 수 있는가? 이 거룩한 나라의 치욕이고 수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언약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셨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 분명히 우리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떠합니까? 바벨론 포로입니다. 죽겠습니다. 어떻게 언약 백성인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송사를 했는데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도움을 구했는데 왜 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관심이 떠나셨군요.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과 다르기 때문이죠. 말씀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가? 바벨론의 노예 생활, 이 포로 생활이 그들에게는 전부로 보였던 것입니다. 환경이 너무나도 커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환경만 엄청 크게 보이니 이 환경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그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정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오류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힘든 일이 없습니까? 질병이 없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편안한 상황만 줘야 됩니까? 꼭 성공을 해야 됩니까? 꼭 건강한 상태만 우리는 유지해야 합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까? 그래야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환경으로 인해 하나님이 결정된다면 하나님보다 환경이 위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으로 좌지우지되고 결정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해석한다면 엄청난 오류와 착각이죠.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든지 기쁘든지 나의 기분, 나의 느낌, 나의 형편으로 하나님을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거 아니죠, 당연히. 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있습니까? 왜 유다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 25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야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간 목적,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에 심판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대가입니다. 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 불순종을 하나님은 처단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한 하나님이시죠. 바벨론의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한 어려움이 크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안 계셔. 내가 지금 고통 중이니까 하나님은 가짜야. 이렇고 저렇고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서론 정말 가관이었던 겁니다. 뭐 하는 거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에 따라서 계셨다가 사라지셨다가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꼴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생사와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 편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 그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맞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의 그 영원성과 창조주의 능력,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영원합니까? 우리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죽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죽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처한 상황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는 게 끝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영원합니다. 천국의 끝이 있습니까? 아니죠. 지옥의 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우리 육신은 물론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의 삶의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닮아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이 똑같진 않지만 우리 인간에게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조할 수 있습니까? 무에서 유로 우리는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영역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놀랍도록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조와 능력을 한번 보세요. 건물을 짓는 것을 한번 보세요. 우리 프라미스랜드 집 건축 중에 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 건물을 건축한다니. 그 엄청난 거대한 건물이 있잖아요. 롯데타워 보세요. 세계에서 5위로 높습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가장 높은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걸 지었지? 사람은 분명히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만들어져 있는 재료를 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이게 사람의 제조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창조주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도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성과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회복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 있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그 능력, 온전한 성품을 인간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지만 죄로 파괴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흐리게 만들었고, 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성이 하나님을 닮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성품이 원래 우리에게 있는데 이 죄가 말이죠, 영원하지 못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한계가 있게 만들고 그 능력을 파괴합니다. 창조주의 능력을 사라지게 만들어서 무지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어요. 나약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결국 어디까지입니까? 사망과 고통까지 내몰아 버립니다. 죄입니다. 힘을 소모시키고 능력을 감소시키고 지혜를 줄어들게 만들고 안목을 흐려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죄 때문에 환경이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사실 환경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인데 죄가 우리의 이 지혜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안목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퇴보시키는 것이죠. 영적으로 지치게 만들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들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드는 이 죄성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흥미가 점점 잃어가고 있고, 구원에 대한 감격도 희미해지고 있고, 말씀도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말씀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고, 기도의 영성도 줄어들고, 찬양에 대한 열정도 없어지고, 다 뭡니까?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한 본성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탄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죄를 끊임없이 집어넣고 본성적 이 악한 것을 발동시켜서 무기력을 주는 겁니다. 그만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뭘 그렇게 요란하게 하냐는 겁니다. 죄성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을 바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없던 것을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입니다. 31절 말씀하죠.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에게 좀 생소한 단어죠. 일상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앙망 잘 안 쓰긴 합니다.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원래 뜻은 뭐냐면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환경이 보이시죠? 어려운 상황,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릴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걸 원어 그대로 해석해 보자면요, 이 얻는다라는 뜻이 교체한다는 뜻입니다. 새 힘을 얻는다, 이것을 직역하자면 힘을 교체한다, 이런 뜻입니다. 힘을 바꿔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힘을 바꿔버린다, 힘을 교환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 힘이 사라지고 새로운 힘을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환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2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어로서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 바꾸어 입으라는 것이 얻으라, 오늘 새 힘을 얻으라의 그 동사 똑같습니다. 의복을 바꾸듯이 힘이 바뀌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의복을 바꿔 입으라. 바꿔 입는 것에는 두 가지 동작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 있습니다. 의복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내 옷을 벗어야 됩니다. 벗어야 입죠. 의복을 바꾼다는 뜻은 먼저 내 의복을 벗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 의복을 입겠다는 뜻입니다. 새 힘을 얻는 것도 동일하죠. 내 힘을 버려서 새로운 힘으로 얻어지겠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교환되는 상황은요, 사실 1대1 교환을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환을 하는데 내 더러운 옷을 벗는다는 뜻은 누군가가 그 옷을 입은 것이고 그 새로운 옷을 나에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1대1 교환을 말합니다. 우리가 내 힘을 버리고 내 죄성을 버린다는 뜻은 이것이 회개인데, 이 회개의 의미는 내 모든 죄악, 그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더러운 것을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내가 자책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 스스로 눈물 흘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버리고 회개했다는 뜻은 내 더러운 것을 주님께 줘버렸다는 뜻입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이 내 더러운 죄를 짊어지시고 덮으셨다는 뜻이에요. 대신 그 주님의 깨끗하고 의로운 옷을 나에게 입히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새 힘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뜻은 내 더러운 옷을 주님이 입으시고 주님의 그 깨끗하고 의로운 옷을 내가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된 것이 성도입니다. 내가 지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의 힘을 잃었을 때에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주님과 연합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모든 더러운 것을 내어드립니다. 단순한 뉘우침과 한탄과 자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더러운 것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를 입을 때에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가장 깨끗하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렇게 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다시 전진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었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기대감이 사라졌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뭔가 부족해 보이십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모든 것은 새로워집니다.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죄를 내어놓을 때에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집니다. 그렇게 새 힘으로 공급받은 성도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새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신앙이 전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